모두 일어서십시오. 지금부터 사순 제2주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당 성가는 121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곳을 떠난 지 30년이 됐는데 떠나고 나서 주례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를 보좌 생활할 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또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장신부님이 오랜만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모든 것들 하느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하고 또 우리 서로서로 기억하면서 하느님 안에서 평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총을 간구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따르라고 명하셨으니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영혼의 눈을 맑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위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데아의 오르에서 이끌어낸 이다. 아브라함이 주 하느님, 제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숫양 한 마리, 그리고 산 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 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반으로 잘라 잘린 반쪽들을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날짐승들은 자르지 않았다. 맹금들이 죽은 짐승들 위로 날아들자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쫓아냈다. 해질 무렵 아브라함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는데 공포와 짙은 암흑이 그를 휩쌌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쪽에 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응답하소서.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주님, 당신을 생각하나이다.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당신은 저를 돕는 분이시옵니다.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수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화관인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됩니다. 이 시간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뜨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사랑을 느끼는 만큼 또 나도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이 시간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의 승리입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아들 예수님, 그분께서 백성을 사랑하고 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바쳤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랑의 승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 안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더 밀접해지고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분과 닮아야 되죠?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구의 성사를 통해서 우리 부족함, 허물 이런 것들을 새롭게 회복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체 그리고 구의 성사 이것을 한 틀 안에서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하느님이 머무십니까? 아침에 꿀잠 씻고 오셨나요? 여러분 가슴 안에 하느님이 머무르십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이 머무르신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지금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데 미운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차마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예.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돼요. 이제 사랑은 언제 해야 돼요? 지금이 바로 사랑할 때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그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충만한데 그 마음을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 나를 위한 사랑의 편지, 그 편지를 잘 읽어봐야 돼요. 그것이 사랑의 편지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걸 알게 되면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뭘 깨닫느냐면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다.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나를 재촉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또 동시에 그러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러잖아요.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곧 하느님이셨다. 14절에 가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세요. 특별히 미사 안에서 성체를 통해서 음식으로 나에게 오세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 돼.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영생의 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깊이 들어가면 미사참여를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미사참여를 통해서
양식을 채우는 거죠. 그런데 그 양식을 잘 모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면 하느님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이다. 하느님의 모상이다. 지능을 빚어 만드신 다음 거기에 당신의 숨, 당신의 영 이것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느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하느님의 걸작품. 그러나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함이 있다. 그 연약함을 복구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게 뭐예요? 고해성사예요. 자,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 하느님의 걸작품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즘 시쳇말로 나는 명품일까? 짝퉁일까? 알아들으신 분만 저 따라서 하세요. 나는 명품이다. 아니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나는 명품이다. 옆에 사람 한번 슬쩍 볼까요? 옆 사람은 짝퉁이다. 옆 사람은 역시 명품이에요. 그죠? 명품이 명품을 알아보는 거지. 혹시라도 옆 사람을 짝퉁으로 보였다. 그럼 누가 짝퉁이요? 돼지 눈에는 뭐가 보여? 명품은 명품을 알아봐요. 난 하느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느님의 사랑이 충만히, 하느님의 숨이,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그 욕심을 부리면 그것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걸작품이다. 명품이다. 근데 이 명품도 고장이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명품이 고장나면 고쳤어요? 갖다 버려요? 이쪽에는 명품을 사본 적이 있나 봐. 고쳤어요? 짝퉁이 고장나면? 그러면 그 고장난 명품을 가장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굴까? 그 명품을 만든 분이죠. 명품을 만든 분이 가장 확실하게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함 때문에 가끔 명품이 고장나.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고쳐야 돼. 흠이 난 것을 복원시켜야 돼. 그 명품 수리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저쪽에 있잖아요. 불 켜져 있잖아요. 그 명품 수리는 애프터 서비스는 언제까지 해준대?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돈도 안 받고 언제든지. 그게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이에요. 죄는 누가 져? 인간이 져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을 지녔다는 게 특권이야. 근데 용서는 누가 해줘? 하느님이 하세요. 하느님은 용서하는데 지쳐요? 안 지쳐요? 우리가 지치지만 그분은 지치지 않아요. 우리는 미루고 두려워하고 피하지만 그분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는, 고쳐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거기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자주 찾아야 돼. 저는 제가 여기 오른쪽에 지금 보니까 고해소를 막았더라고. 없앴어. 제가 저 고해소에 미사 전 30분 전에 꼭 그냥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보석은 항상 성경 구절을 제가 다 이렇게 메모를 해서 이렇게 나눠 드렸어요.
아마 그거 지금 갖고 있는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매번 성경을 써주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선물을 갖다 주셨어. 그 선물을 탁 펴보니까 그 안에 큰 색종이로 된 그 메모지를 딱 저한테 갖다 선물을 주셨더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써드렸지. 근데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보따리를 쌌어요. 보따리를 쌌어. 제가 이런 잘못을 하고 뭐 이렇게 신부가 돼서 못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4학년 때 보따리를 싸서 이제 신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4년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 그래도 구회 성사는 보고 가야지 해서 신부님께 찾아가서 성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손 내밀이라고 손 내밀. 그래서 손을 내밀었더니 그 신부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 하느님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손을 이렇게 꼭 잡으신다고. 이 손 놓지 말라고. 그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할까 지금? 저놈의 신부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때 그랬을까? 여기에 관심 있죠? 근데 그 신부님은 하느님은 너의 손을 꼭 잡고 계신다.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그분이 손 잡아줘갖고 계속 자비, 용서 그게 얼마나 복된 건지 그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두려워하지 마시라.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또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용서해 주셨을까? 자꾸 이렇게 뭐를 해? 물음표를 달아 거기다가. 하느님께서 마침표를 딱 찍어주셨는데 거기다 물음표를 달아. 하느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주신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지 마라.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풍부했습니다. 저는 그 용서를 체험했어요.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했어요. 그러면 제가 구원 용서 보러 오시는 분한테 야단을 칠까 안 칠까? 제가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데 자비를 체험했는데 그래서 명품 수리센터를 잘 이용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는 심판의 장소가 아니에요. 자비가 넘치는 사랑의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깊이 비추어보고 흠이 같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언제든지 구해서를 찾아서 내 속을 다 드러내놓으면 하느님께서 그 안에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보듬어 주시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안배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좀 생각하고 이 사순 시기에 꼭 구해성사를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삶의 여정을 큰 틀로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으로 보느냐면 방황. 두 번째는 안주. 안주 그러면 뭐 생각나요? 땅콩. 안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례. 방황, 안주, 순례. 이 큰 틀로 우리 삶의 여정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건 뭐예요? 목적지도 없고 방향도 없이 갈피를 못 잡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뭐 이게 줏대 없이 뭐 하는 거야? 흔들리는 거지. 나는 명품이다. 여러분 선언하셨죠? 나 하느님의 걸작품이야.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
이게 방황이에요. 방황이에요. 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 신앙인의 인식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방황이죠. 어떤 사람은 안주해, 안주. 안주는 뭐해? 아, 이만하면 됐지.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할 때 있죠? 이게 교만이 충만한 거지. 우리 삶의 여정에 이만하면 됐지가 있어요? 없습니다. 왜 나만 고생해야 돼?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왜 나만 굳은 일 해야 돼? 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이 부뚝부뚝 들 때 있죠?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녹슬어 버리는 것보다 달하고 써지는 것이 낫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이 명품을 하느님이 기뻐하는 곳에, 하느님 마음에 드는 곳에 마음껏 써야 돼요. 우리의 삶은 안주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삶이 뭐라고요? 순례의 삶이야. 순례의 삶. 순례의 삶은 어떤 삶이냐?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갑니다. 그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울퉁불퉁하고 모가 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낭떠러지기가 있고 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지향을 두고 있어. 목적지가 있는데 아주 평편하고 넓고 아름답고 콧노래를 부르고 막 갈 수 있는 길이 딱 나와 있는데 그 길의 끝이 목적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그럼 그 길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울퉁불퉁해도 낭떠러지가 있다 해도 목적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길을 가야 돼야 말아야 돼요? 당연히 가야지. 그 길이 순례의 길이에요. 우리 이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 예수님 옆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십자가 그 밑에 서 계셨던 그 어머니의 삶의 여정, 이것을 보면 은총을 충만히 받은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의 삶의 여정을 보면 평탄했어요? 험했어요? 팔자도 그런 사나운 팔자가 없어, 그죠? 그런데도 은총을 가득히 받은 분이라고 그래. 왜 그럴까요? 그 목적지를 알아. 그 종착점을 알아. 그러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을 가득히 입은 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겁니다. 목적지와 연결된 그러한 삶의 여정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아우구스틴의 성인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절름발이로 가더라도 목적지에 연결되어 있다면 끝까지 가야 한다. 자, 방황, 안주, 순례. 나의 현 주소는 어딜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순례? 자신있게 순례요? 예. 역시 복명동은 은총을 충만히 받은 곳이에요. 그것을 알도록 이렇게 일깨워 주셨으니까. 뭐 방황해도 괜찮아요. 안주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왜? 지금부터 다시 순리의 길로 내 방향을 바꾸면 되니까. 자, 10대는 어떻게 산다고 그래? 10대. 철 모르고 산대요. 20대는 청춘이니까 환상적으로 산대. 30대는 어떻게 살까? 삼삼하게 산대. 사랑하면서. 40대는 사랑하면서 죽기 살기로 살고. 50대는 어떻게 살까? 오기로 살고. 60대는? 60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하고 비슷한 분이 계시네, 그래도. 육갑하네요. 자, 따라서 하세요. 주책. 주책 부린다 그러죠? 그런 얘기 아니고, 주책.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게 주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주책. 누가 책임져줘? 주님께서 누굴 책임져줘? 왜? 사랑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뭐야? 명품이에요. 누구의 걸작품? 하느님이 그분의 걸작품이니까 그분이 뭐해? 책임져. 나는 그분이 책임져. 그분의 작품이니까. 저는 혼자 살아요. 집사람이 없어. 뭐 대담스럽게 얘기해, 그지? 저녁에 이렇게 집에 가면 구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냥 자야 되겠다. 밤에 먹는 거 안 좋으니까. 그러다가 막 버티다가 막 10시, 11시 돼갖고 뭐 끓여 먹어요? 라면 끓여 먹어. 라면 끓여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될까요? 붓기는 뭘 부어? 주름이 펴지지. 주름이 쫙 펴지잖아. 라면 중에 가장 맛있는 라면은? 신라면 같은 소리 하시네. 홍보 나오셨어요? 따라서 하세요. 주님과 함께라면. 다시 한번 시작! 나를 책임져 주는, 책임져 주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못할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우리 순례의 길, 목적지를 향한 하느님 나라를 향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데 그걸 믿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은 순례의 길이다. 방황도 안주도 아니고 순례의 길이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하고 젊은이 3명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확 앞서갔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하고 동시에 결승선에 딱 들어왔어. 어떤 사람은 뒤따라왔어. 누가 칭찬받았을까요? 네? 자, 앞선 사람, 동시에 들어온 사람, 뒤따라온 사람. 누가 칭찬받았을까? 뒤따라온 사람? 네. 끝까지 왔으니까, 다 칭찬받았어요. 다 칭찬받았지. 앞선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세례자 요한 같은 사람이야. 세례자 요한. 내 뒤에 오실 분은 점점 커지셔야 돼.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돼. 나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어. 그렇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을 열심히 준비하는 거야. 네? 그 사람, 세례자 요한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뭐해? 동시에 들어왔어. 이건 뭐해? 그분과 뭐 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그러면 뒤따라온 사람,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 네? 나를 따라라 그랬잖아요.
그 뒤에 열심히 따르는 누구? 오늘의 나. 자, 그렇잖아요. 하느님의 걸작품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닌 성향, 능력 이런 것이 다 달라. 역할이 다 달라요. 이 본당에도 마찬가지예요. 본당 주무님께서 열심히 미사해 주시고 성체를 영할 수 있도록 안배해 주시고 병제성사, 세례성사, 성사를 다 집전하고 또 평야 회장님은 회장님대로 전례부는 전례부대로 다 나름대로 그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떤 사람의 역할은 최고고 어떤 사람의 역할은 하찮고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형제의 역할 다 다르죠. 그 다른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세례자 요한 같은 사람이 있고 그분과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뭐 지칠 때도 있고 정말 이 길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 토대를 만들어야 돼.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 그 하느님의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이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하면 그 편지를 두고두고 읽고 또 읽고 새겨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의 편지인데. 예, 제가 어느 본당에 있을 때, 어디에 이렇게 멀리 피정을 갔었는데, 거기 오면서 그 수녀님이 이렇게 테이프를 하나 주시더라고. 가는 길 먼데 이 말씀 좀 들으면서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테이프를 듣고 오는데, 카타리나 자매라고 성경을 300번 읽으셨다는 거야. 제 가슴이 팍 찔렸어요. 나는 신부인데 뭐 300번은 무슨 3번도 못 읽었구만. 그런데 말씀을 하는 곳곳이 그냥 하느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300번 읽으셨으니까. 그리고 자기 몸에 많은 병을 안고 있었는데 그 병을 다 극복하고 다 낫고 여전히 하느님 말씀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성당 맨 앞자리에다가 성경을 갖다 놓고 제가 외출하고 와서 반드시 그 성경을 읽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한 장씩. 1장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읽다 보니까 정말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저도 모르게 자꾸 성경을 더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리를 빼앗은 분 할머니가 한 분 계셔. 성안나 할머니인데 앞에 딱 오셔서 하필이면 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리에 다 있죠? 그 자리에 딴 사람 앉으면 괜히 기분 나쁘죠? 제 자리를 딱 앉아서 성경을 소리내서 딱 읽으시더라고.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할머니 왜 이렇게 성당에 오셔서 성경을 읽으시느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내가 요즘에 눈도 침침하고 이 무릎도 아프고 이제 언제까지 성당 나올지 모르겠어. 나 눈 더 나빠지기 전에 성경 보고 이 다리 더 나빠지기 전에 성당 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대요. 그러고 와서 거기서 열심히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고해성사를 얼마나 자주 보셨는지, 며느리하고 아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 왜? 성당 안 나온다고. 당신 말 안 듣고 성당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스님이 제 눈이 밝아졌어. 그래. 에? 눈이 밝아졌대. 눈 침침해서 더 나빠지기 전에 성경 읽는다고 그랬는데 성경 읽으면서 눈이 밝아졌대. 근데 육적인 눈도 밝아졌지만 동시에 영적인 눈도 띄었어요. 그렇게 미워했던 아들 며느리, 신부님, 제가 그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감싸줬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했어. 그러면서 그렇게 미워하던 고해성사 싹 없어지더라고.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더라고. 말씀이 살아있는 거지.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그분당을 다시 갈 기회가 있었는데 더 쫓아온 거예요. 82이었나 그것도 그러신데 시모님 저 리지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밝게 육적인 눈도 띄고 영적인 눈도 띄고 마음도 밝아져서 지내시더라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 감옥에 있을 때는 레지나 할머니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하루는 이렇게 성령 세미나를 하는데 제일 앞자리에 와서 앉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오시더라고. 스님님, 제가 몸이 아파서 집에 가야 되겠다고. 제가 몸이 너무 아팠는데 죽어도 성당 가서 좋겠다 하고 왔는데 정말 이제 못 참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죽어도 어디 가서 죽겠다고? 성당 가서 죽겠다고 그랬으면 당장 가서 죽으시지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제가 안쓰러워갖고 아유 이런 날 안 나오셔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성당 문 밖까지 이렇게 모셔다가 드리면서 잘 가시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 제가 마무리하려고 딱 왔더니 여전히 그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가다가 거짓말같이 싹 났어. 그 집에 가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야. 이거 본인밖에 모르죠, 그죠? 이걸 뭐라고 표현할 거야. 그런데 그분이 11시 미사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몸이 굉장히 아프셨대. 많이 아프셨어. 그러면 제가 그 미사 끝나면서 다 안수를 해드리는데, 기도해주면서 안수해드리는데, 여러분 같으면 내 몸이 아파 죽겠어. 안수 받으면서 뭐라고 하겠어? 이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그러시겠지요?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하느님, 저 너무 아파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 청하겠죠. 그런데 이 레지나 할머니는 그걸 청하지 않았어요. 하느님,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저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십시오. 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저에게 뭘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꼭 필요한 거 달라고. 그러고 안수받고 집에 가셨는데, 집에 가자마자 뭘 잡았느냐면 성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막 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더라. 이해되지 않던 말씀이 막 쏙쏙 들어오더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읽는데 그 남편이 미카엘 할아버지신데, 야, 학자 났어. 대단한 학자 났다. 그 이야기를 탁 하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언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성경 읽었나. 그러면서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 신부님, 제가 성경에 맞들였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러시더라고.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분이 전해주고 싶어.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 꼭 읽으세요. 또 그 말씀은 나를 비추는,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갈망하면서 읽으세요. 얼마 전에 80 되신 할아버지 두 분을 만났어요, 제가. 80.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오셔서 저한테 요즘에는 외롭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고, 외롭고, 쓸쓸하고, 텔레비 보는 것도 정도가 있지. 아무도 나 찾아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말 걸어주는 사람 없고, 그래서 힘들대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같은 동기이신데 휠체어 탄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너무 기쁘고 평화롭고 기뻐서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시나 여쭤봤더니 성경 쓰신대. 성경 쓰신대요. 그래서 한글로 쓰시고 영어로도 쓰시고 이탈리아어도 쓰고 독일어로도 쓰고 비교해서 계속 쓰신대. 너무너무 재밌고 기쁘고 그냥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물이 퍽퍽 올라오는 것처럼 너무너무 즐겁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나는 아마 마지막 순간도 이 성경을 쓰다 갈 거라고. 두 분이 너무 다르지 않아? 한 분은 텔레비 앞에 있으니까 외로워. 한 분은 살아있는 말씀 안에 있으니까 두려움, 공포 이런 거 하나 없이, 걱정 없이 그냥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순간까지 퍽퍽 솟아오르는 그 은혜로움 속에 머물고 있다는 거.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늘 가서 모레도 한 줄이라도 성경 말씀 읽고 자꾸 씹어 보세요. 나를 위한 그분의 말씀이 뭔지. 그러면 내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어떤 젊은이가 맨날 이렇게 성당에 와갖고 신부님이 강론을 맨날 길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팔짱을 딱 끼고 앉아서 꼬박 줘라. 그래서 신부님이 강론 하시다가 하느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어. 하느님 말씀이 뭐라고? 진리입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젊은이가 깜빡 졸다가 번쩍 정신이 들었고, 예! 맞습니다. 신부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어. 신부님의 강론 말씀이 길어서 진리다고. 하느님의 말씀은 진리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야. 살아있어요.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진릴 수가 없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 되겠어요? 어떤 할머니께서 배우자 없이 혼자 사세요. 그 할머니하고 그 방금 얘기했던 젊은이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영감이 없다고.
영적인 감각이 없다고. 응? 그래서 내 마음을 살려야 돼. 하느님의 작품인데, 그분의 수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순리의 길을 가야 돼. 우리 교황님께서는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성모님을 경청의 달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청의 달인. 우리가 묵주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묵주기도. 근데 묵주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구이 마구간에 태어날 때 사람들이 와서 막 경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한 줄 딱 기록되어 있어. 루카복음에 보면 그 어머니가 그 상황들을 보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뭐했다? 되새겼다. 마음속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그 상황을 곰곰이 되새기는 거. 이게 묵주기도의 핵심이잖아요. 환희, 고통, 영광, 빛의 신비 쫙 있는데 그 신비 하나하나를 다 어디서 끌고 왔어? 성경 말씀 안에서 끌고 왔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곰곰이 되새기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또 예수님이 조금 성장해서 예루살렘 축제에 갔다가 이렇게 오다가 잃어버렸잖아요. 사흘 밤 싹 찾아갖고 딱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 왜 찾았어요? 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딱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밑에 또 한 줄 딱 기록하고 있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곰곰이 뭐 했다? 되새겼다. 곰곰이 되새겼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때로는 내가 거부하고 싶은 그런 강한 말씀으로 와도 곰곰이 새기고 또 되새기면, 이거였구나. 나를 위한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잘났는데 잘난 척하지 않는 게 겸손이래요. 근데 잘났는데 잘난 척해. 그럼 뭘까? 반맛이지. 잘났는데 못난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심한 사람. 한심한 사람. 못났으면서도 잘난 척해. 그럼 뭘까? 꼴불견. 꼴불견이지. 근데 못난 놈이 또 못난 짓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뭐라 그래? 꼴통. 오우, 아는 분 계시네. 주제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자, 겸손, 반맛, 한심, 꼴불견, 꼴통.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어디에 속해? 좌우지간 한 군데 속해, 그죠? 자,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겸손한 사람이 돼. 성모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겸손하게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 이건 그분처럼 우리도 같이 걸어야 돼요. 그게 순례의 길이에요. 자, 성경 꼭 읽으세요. 자, 이제 뭘 얘기해야 할까? 성체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빵. 이 빵은 우리에게 미사 때마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미사 준비를 할 때는 잘 준비하고 오셔야 돼. 그 귀한 양식을
우리 안에 주시는데 거기에 걸맞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은총은 풍부한데 그릇이 없어. 담을 그릇이 없어.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사 오실 때 그냥 시간에 쪄들려 갖고 막 타타타타 오지 말고 기왕이면 그날 복음 말씀, 성경 말씀을 꼭 읽고 오시면 신부님이 강론을 개떡같이 해도 어떻게 들려? 찰떡같이 들리지. 근데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터덜터덜 오면 신부님이 찰떡같이 얘기해도 어떻게 들려? 개떡같이 들려. 국어 공부를 잘한 사람은 주제 파악을 한대. 산수 공부를 잘한 사람은 뭘 잘할까? 분수를 알지. 지리 공부를 잘한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를 안 돼요. 미술 공부를 잘한 사람은 꼬라지를 안 되네. 콜라지 이러잖아요. 주제 파악해야 돼, 우리. 주제 파악. 내가 누구인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명품이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 그걸 알고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뭐를 해? 처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분수를 아는 거지. 어떤 사람은 오라는 데는 없는데 갈 데는 많아, 그지? 어떤 사람은 그냥 왜 그리 바쁜지 몰라. 바쁜지, 왜 바쁜지를 모르고 바쁜 사람이 분수퉁이지.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있어야 할 자리 있어. 오늘 이런 자리에 있는 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지, 그죠? 주일날 하느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랑, 주님과 함께랑. 있어야 할 자리랑. 집안에서도 똑같아요. 부모는 부모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 또 직장에는 직장의대로 자기의 처지에 맞는 그 자리가 다 있어요, 그죠?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자, 오늘 성체 모실 거죠? 그런데 성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다 준비해서 모시게 될 때 그만큼 이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성당에 있을 때 이제 큰 축의 부활이라든지 성탄이 되면 제가 이렇게 성체 봉성체를 하지만 또 특별히 이렇게 선물을 갖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그런데 성탄이 가까워와서 제가 구해성사를 한번 드리고 봉성체를 해드리고 나서 또 한번 이제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남산국 방지것인데 위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한번 다 쓰셨고 그리고 또 뭐 하고 계셨느냐면 신약성서 야고보서까지 쓰고 계셨어. 그러고 나서 이렇게 힘드신데도 하느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시니 감사하다고. 그러고 나서 명절 잘 수기를 잘 보내시라고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얼굴 표정이 말이 아니야. 그래서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신부님 그랬더니 대축일날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저도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축일에 가장 큰 선물이 뭐야? 나는 뭐 가지고 갔어? 비스켓하고 양말 조각이 좋았는데 대축일 가장 큰 선물이 뭐니? 성체 모시는 건데 신부님 뭐 그거 들고 와갖고 아니 지난번에 바로 며칠 전에 봉성체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간 건데 그 선물엔 관심이 없어. 나는 지금 뭐 해야 돼? 영성체 해야 돼. 성체 모셔야 되는데 신부가 오면 성체도 안 모시고 왔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보좌신부 보내서 영성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아픈 와중에도 성경을 쓰고 성체에 대한 갈망 그런 게 딱 있었는데 그 아들은
성당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성당 보고 오줌도 안 난다고 그랬어. 근데 아버지는 그러시더라고. 근데 장례미사 때 그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혼난 얘기를 그날 강론에 했어. 이런 귀한 신앙의 유산을 자녀가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날 펑펑 울더라고. 그냥 얼마 있다 그 성당 갔더니 구역장하고 계시더라고. 그 아버지 유산이지. 성책에 대한 열망, 갈망, 사랑, 그런 게 있어요. 노렌주 할아버지라고 계셨는데 이분은 제가 봉송체 감국에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40명이 계셨는데 제가 오전에 이렇게 반 나눠서 20명, 우리 보좌신부가 또 반 나눠서 20명 이렇게 하는데 이 방향을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렇게 쭉 갔는데 식사를 안 하시고 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에? 왜? 공복제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이제 거꾸로 돌았어요. 이렇게. 그분을 제일 먼저 해드리고 그렇게. 그런데 그분은 늘 평화로워. 항상 미소가 무슨 힘으로? 무슨 힘으로? 내 안에 모신 그 예수님. 제가 꽃동네에 있을 때는요, 봉성체로 해드리러 가면 어떤 분은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뭐야? 그래.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 빵! 그랬더니 더 줘! 이게 무슨 빵이야? 생명의 빵인 줄 알고 더 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때로는 쪼개주잖아요. 신부님, 이거 반쪽이잖아. 그래. 근데 생각해 보세요. 떼어 나누어진 빵이야. 우리를 위해서 쪼개져 나누어서 우리에게 오는 빵이에요. 그런 생명의 빵. 이 빵이 어디에서? 미사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성체에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갔네.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영국의 위대한 총리 토마스 무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국무총리 하면서 매일 미사 참여하고 영성체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아니 국가에 일도 많은데 언제 뭐 당신이 수도자냐 그렇게 미사 참여하고 영성체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신경 써야 할 일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생각을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하느님을 거스르게 될 기회도 많지만 나는 매일 예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 악의 기회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빛과 지혜가 필요한데 매일 영성체를 통해 예수님과 그것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미사 때 모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감실이 여기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모시고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뭐야? 움직이는 감실이요. 움직이는 감실이. 그걸 잊지 않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과 그리고 성체 그리고 고해성사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제전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선명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는 하느님께 간절한 소망을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제자들을 주님 변모의 영광에만 머물지 않게 하셨으니 주님의 교회를 깨워주시어 교회도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바른 양심을 심어주시어 개인의 이익과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며 주님의 정의를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진리와 생명의 길을 찾아 교회에 온 예비 신자들을 보살펴 주시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 안에서 만나고 은총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작은 교회인 가정 공동체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익히며 존중과 존경으로 하나 되고 이웃에게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아버지,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나 당신 안에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알게 모르게 받은 마음 안의 모든 상처들 치유시켜 주시고 그 안에 평화를 주소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 당신 성령의 손길로 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안에 당신 영광 드러내 주소서. 우리 연약한 모두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당신 역사를 이루소서. 사랑하는 어머니 내게 성모님과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애물 준비 성가는 216번입니다. 영주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어 파스카 축제를 합당히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한 형제들과 양식을 나누는 절제의 생활로 자비하신 주님을 본받고 감사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찬미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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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과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힘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가브리엘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체적인 분부대로 삼가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우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성체성가 174번입니다. 영원히
175번입니다. 예, 공지사항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은혜로운 특강 잘 들으셨죠? 네. 다시 한번 30년 전에 그때 계셨으면 흔들어서 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지난주보다 좀 많아진 거 보니까 소문을 내신 것 같긴 하네요. 예, 어느덧 3, 4만 나이에 오셨던 신부님이 주책 나이에 오셨어요. 네, 어쨌든 그만큼 경력이 쌓이시고 또 성령을 충만해지시면서 아마 30년 전에 느끼셨던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좋은 분이 되셨구나 하는 걸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도 들어보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실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이 제한돼서 조금밖에 못 하신 것 같아요. 혹시 기회가 되면 못다한 이야기를 나중에 더 청해 들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은혜로운 특강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성모병원장 반영업 라파엘 신부님께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신부님이 말씀하실 건지도 모르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들어오시면서 입구에서 박스 보셨죠? 신부님이 쓰신 책인데 예, 오늘 말씀도 은혜로운 데다가 또 쓰신 책을 또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가져가셔서 물론 책이 2가지인데 한 권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예, 어쨌든 능력껏 받아가시고 또 보시면서 또 은혜 입으시고 또 신부님 기억하셔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순 시기에 계속해서 잘 지내시도록 뭐겠든 두고 보시기 바라겠고요. 사순 판국 문제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부활 전에 내주시면 되고, 사랑의 단식제 권고일이 4월 8일입니다. 정성껏 단식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판공 성사표 다음 주에부터 간장님들 통해 나눠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보셔도 되는 거지만 또 나눠 드리니까 또 보실 분들은 또 보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명품 수리센터가 구해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귀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주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구성사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신부님에 이어서 2주 후 사순제 4주일 날은 이성재 요한 신부님, 베티성재 신부님이 또 특강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순절 저금통 정성을 모아서 4월 10일까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당의 토요일날 오전 미사가 첫 토요일 성모신신 미사 말고는 따로 없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 3월 19일 요셉 성인 대축일이죠. 그래서 대축일이 있을 때는 토요일에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수님의 양부이며 우리 한국천주교의 공동 수호자이신 요셉 성인, 지금이 요셉 성월입니다만 특히 그날이 대축일인 만큼 또 우리 본당 거쳐가셨던 요셉 신부님들도 기억하면서 또 대축일의 은혜를 미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예상자인의 출산 격려금 주보 오면에도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작년에 출생한 아이들 가운데 셋째 이상인 자녀가 있는 가정은 4월 12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신자 교리반 화요일날 저녁 8시에 하고 있고요. 내일 모레까지 한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현재 두 분이 교리받고 계시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마주쳐 보시기 바라겠고,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또 우리나라가 또 새로운 역사로 발을 딛게 되는데요. 각자 딱 표가 나온 게 절반 박빙이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절반일 거고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절반일 텐데요. 어쨌든 그런 거 다 털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위대한 민족임을 증명하고 정말 세상에 행복한 나라로 거듭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협조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전쟁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또 오늘 특히 우리 신부님이 기다리던 은혜로운 비와 함께 오셨는데요. 오늘 비로 인해서 아마 동해안 산불은 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도 싹 씻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부님이 병원에서 오셨으니까 우리 건강하실 수 있도록 신부님께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또한 신부님이 또 우리 병원, 우리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순시기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사 봉헌할 수 있도록 안배해 주신 우리 본당 주무님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병원에서 왔으니까 건강해지는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렇게 전화,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좀 이따가 삐릭 또 오더라고. 신부님 왜 씹어요? 뒷담화하고 보지 않는 데서 흉보고 그러는 걸 뭐라 그래요? 씹는다 그럽니다. 건강해지는 비법 1번, 남 씹지 말고 밥을 꼭꼭 씹어 먹는다. 아셨죠? 두 번째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럼 그 배 아픈 거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병원 가야 되나요? 더 넓은 땅을 사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넓은 땅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 않고 배만 아프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배 아프면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은연중에 이렇게 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그래? 물 먹인다 그러잖아요. 건강해지는 비법 두 번째는 남 물 먹이지 말고 내가 물을 자주 마신다. 그죠? 물 자주 마셔야 돼.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연세가 드실수록 짜게 먹지도 말고 짜게 살지도 말아야 돼요. 연세가 들수록 지갑을 열으라고 그러잖아요. 입은 닫고. 그래서 세 번째 건강해지는 비법은 싱겁게 산다. 그죠? 제가 오늘 그냥 재밌는 얘기 몇 번 했잖아요. 그죠? 싱겁게 먹고 싱거운 소리 하고 사는 거예요. 싱겁게 살자. 네 번째는 뭐냐면 잠이 보약이에요. 잠이 보약. 그런데 그날 하루 끝맺음에 기도하면서 이제 서로 화나고 부딪히고 그런 거 다 풀어야 되잖아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해가 넘어가기 전에 풀으라고. 그러니까 풀지 않으면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 꿈이 사나워요. 근데 해 넘어가기 전에 다 풀고 풀으면 밤에 잠이 잘 오죠. 근데 특별히 뭐 하시면 잠이 잘 올까?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와요. 안 오던 잠도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잠이 오. 그러니까 성경 주무시기 전에 한 줄 읽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 잠이 잘 오세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비법 1번 남 씹지 말고 밥을 꼭꼭 씹어 먹는다. 두 번째 남 물 먹이지 말고 내가 물을 자주 마신다. 세 번째 싱겁게 산다. 네 번째 잠 잘 자는 거. 성경 읽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낱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은?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누가 듣고 계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조심해야 돼? 입 조심해야 돼. 근데 그거 느껴요, 안 느껴요? 그렇습니다. 믿는 도끼? 발등 찍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믿지 말아야 돼. 누구 믿어야 돼? 하나님 믿으면 발등 찍힐 일 없어. 그쵸? 발 없는 말이 어디까지 가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디까지 가? 하늘까지 가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체 모신 거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사순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를 모시고 비오니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천상 기쁨을 나누어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견상가는 123번입니다. Oh
성전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소명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